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면은 성찬식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찬식이 밤새도록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평생에 딱 한 번 있었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 뒤로 그렇게 성찬식을 오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찬식을 한 8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떤 참여했던 수련회, 5박 6일의 수련회 가운데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거의 철야 예배죠. 철야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서 무슨 성찬식을 8시간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성찬식을 참여했는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빵, 그러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 그 빵과 그 포도주 앞에서 그것을 이제 마시는 시간, 이제 집례자가 다 나눠주고 그것을 이제 마시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과정인데 한 분이 그것이 끝나는 한 8시간까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을 제가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제가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장면이 저로서는 굉장히 의아했었습니다. 뭐가 저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분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대상 앞에서 그것을 부여잡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제 스스로 안에도 저분은 도대체 어떤 일이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들으면서 그분이 그 성찬식 때 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이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함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죄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철없이 살아왔던 나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한 제 모습이 너무 저 앞에서 면목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그것이 너무 커서 이것을 먹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 안에 두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야, 저렇게까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래 저렇게 마음이 힘들까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힘든 것은 힘든 거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주 앞에 머물러 있을 그런 갈급함, 이 공고함과 이 갈급함의 이 사이에서 어떻게 저 갈급한 심령, 사실 저도 그때 사모했던 것은 주를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름다.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어요. 즉 그때 일어났던 모든 그 영적인 부요함들을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주를 향한 갈급함과 갈증들이 컸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풍성함이 컸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그분은 정말 공고했는데 그와 반대로 정말 큰 풍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을 놓고 보니까 또 다른 장면이 제 안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을 때였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을까? 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 그런 어떤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또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께서는 시험 문제를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눈앞에 실제적으로 책을 펼치듯이 보여주셨다는 간증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두 눈으로 보고 제 두 귀로 듣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물론 그런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왜 그렇게 갈급함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것이 그분하고 똑같아요. 곤고함이 있었어요. 곤고함. 내 안에 배고픔이 있었다고요.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내가 못 살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 찼어요.
뭐 이해하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따지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어떤 나의 상황 가운데 그분이 왜 필요한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고 보니까 이 공고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공고함은 저에게 그때부터 한 가지 단어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고하다와 배고픔이었어요. 배고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배고프면 이 육이 정말 예민해집니다. 저희 가족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정말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민해지면 저희 딸이 밥 먹자고 합니다. 밥을 먹자고. 여행 갔을 때, 특별히 휴가 갔을 때 밥을 먹어야지 괜찮아진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적인 거거든요. 배고프면 온몸이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고픈데 먹지 않는다? 이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살면 살수록 얘가 살아있으면 있을수록 내 육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저는 굉장히 배고픔을 느껴요. 그리고 그걸 먹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공고함이 사라지고 있다? 내 안에 공고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그 공고함 가운데 갈급하게 주를 부르짖고 있는데 그걸 판단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 갈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에베소 이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우상과의 전쟁, 그 세계관의 전쟁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그들 가운데 쓰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한 가지 기본적인 기조가 있는데 그것은 주를 향한 갈급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이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를 채워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잊어가요. 근데 잊어가면서 일어나는 똑같은 현상은 공고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배고픔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이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던 그런 옛적으로 계속 밀려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다가오냐면요. 제가 뭐 1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일주일, 불과 2주일. 별로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훅 들어오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느끼는 실망감, 사람에게 느끼는 서운함, 그리고 이런 생각들로 내 안에서 온통 채우다 보면 내 마음과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져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중에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는요 다시 하나님을 잊어가는 내 육의 모든 기능, 내 영의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억함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기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잊음으로 말미암아 공고함이 생기고 배고픔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생활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힘만으로 나의 행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점점 커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기하게 우리 안에 죄를 갈망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우리 안에 욕구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곤고한 마음과 주를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곤고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 갈망하는 자리, 주여 내 영혼이 갈급하게 하소서.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한 가지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계속 살아가잖아요. 제가 날마다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저는 항상 20대부터 이 훈련을 해왔어요. 저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내가 번아웃 되는지 모르고 달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왜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얘기했냐면 결국 그 번아웃, 자기가 어디까지 지칠지 모르는 채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이것이 공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사실 내가 배고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표현을 좋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고함이 어디로 이끌기 때문이죠? 8장으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공고하신 분들 계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곤고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 그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곤고함을 보시면서 그 갈급함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느꼈던 사람은 구약의 다윗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늘 쫓기는 삶,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이 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육은 굉장히 어려웠는데 동시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그냥 갈급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급함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느낄 때요,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달아요. 정말 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배고플 때 뭘 먹어야지 맛있는 것처럼, 시장이 반찬이란 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갈급하지 않고 내 심령이 공고하지 않으면요, 이게 달게 느껴지잖아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정말 내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딱 맛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달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달콤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주 달콤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4절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읽었는데요. 3절과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과 2장 4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but이라는,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함을 느끼고 있을 때요, 저는 간절히 사모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내 곁에 와줬으면 좋겠다. 와줘가지고 이 공감을 느낄 때는 제 안에 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있거든요. 너는 왜 그것밖에 살지 못해? 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물론 내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남이 또 와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싫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싫어.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또 놀라운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래도 누가 다가왔으면 좋겠어. 다 싫은데 누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누군가가 다가왔으면 좋겠다. 답이 없는 상태이긴 하죠, 사실은. 이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싫어. 남도 싫고.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참 많이 느꼈던 것이 말씀 속에서 다가오심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아주 진리로서, 사실로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길 바랬어요.
야, 그래도 너는 소망이 있어.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진지하게 그렇게 내게 들려주기를 간절하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럼 그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이것은 거대한 충격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야,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옛날에 1년 전에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1년 동안 살아보니까 여전히 난 똑같아. 누가 수련회 가라고 하니까 수련회 안 간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작년에 수련회 갔다 와서 똑같아져서 수련회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망감이거든요.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똑같아지는 어떤 내 상태, 그런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상태 가운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긍휼이 풍성하대요.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는 건 따라할게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근데 그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주 극진하신 거죠.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주 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아주 풍성하시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 몸부림칠 때, 내가 연약함으로 굉장히 멀리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 아직도 저에게 힘든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힘들었었는데 시간 때문에 힘들어요. 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10년 뒤에, 구원해 주시겠다 5년 뒤에, 구원해 주시겠다 1년 뒤에. 참 신기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긴 하는데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 시간을 그냥 다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다 보냈어요. 그것을 1년으로 줄여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죠? 줄여주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어찌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 내 스스로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구약의 인물들 보세요. 그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얼마나 엇나가는 경우 많습니까? 얼마나 시행착오 많이 합니까? 판단 잘못해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러 상황 환경 가운데 하나님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때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가정 속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혹시 오늘 오기 전에 부부와 싸움을 하셨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자녀를 볼 때 자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 도리를 잘 못하는 것 같다.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자로서 이 정도밖에 못 되는가? 내가 셀 리더로서 이 정도밖에 못 되는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참아주시고요, 눈 감아주시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가능성을 여러분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가능성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공고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야, 저 정도밖에 못하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지 외쳐야 될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신다. 지금 나의 있는 상황, 소망 없는 나의 상태, 인내가 없는 나의 상태, 절제가 없는 나의 상태, 사랑이 없는 나의 상태, 아버지 내 마음이 찢기고 갈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죽어있는 모든 것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셔서 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죽어있는 모든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니 너는 살아날지어다. 너의 인내는 살아날지어다. 너의 사랑은 다시 소망을 얻을지어다. 너의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로서 너가 부족하다는 모든 것은 다시금 소망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우리 모든 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력 가운데 부흥 가운데 살아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인 것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참 공고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모든 것,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지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참 그 다음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근데 이 말은요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원어에는 있는데 한국어 번역되면서 좀 빠진 게 있는 게 뭐냐면 또 함께 너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를 지칭한 그것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다시 밑에 쓰고 이렇게 하나님이 진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앉히셨다.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다. 하늘에 앉히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말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하나님. 하나님, 나의 모든 분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낙심의 상황 속에서, 미움의 상황 속에서, 의욕 없음의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이 없다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 밤에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함께 앉히시사, 하나님 우리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예수와 함께 거하는 곳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곳인 것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에서 섰어요. 아무리 세상이 죽음의 채찍으로 그를 괴롭혀도 그는 날마다 일어납니다. 감옥에 앉아있는데 이 말 쓴 거예요. 감옥에 앉아있는데 나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와 함께 앉히시니 그 보좌에. 여러분, 그는 감옥에 앉아있으나 그 믿음의 파급력은 그 로마 감옥을 뚫고 전 세계로 퍼져갑니다. 한 가지 믿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믿음은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랜 세월 동안 작게 보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뭐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지 이게 영향력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숨어 있는 듯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모든 영향력이 어떠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세상은 반대죠. 굉장히 화려하나 지나거나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한국 역사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삶을 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초라해요. 근데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다음 세대는 화력의 삶으로 그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요. 이게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와 내가 정말 이런 삶,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그가 진짜 나타난 능력이, 그의 삶은 전 세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영향력으로 확산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단순해 보여도, 지루해 보여도, 누가 볼 때 재미없다고 해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다른 생명력이 있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생명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안 드렸나 봐요. 제가 같이가 아니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제가 이럴 쯤 됐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참 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참 크다. 우리 옆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우리 성도님이 주시는 복이 참 큽니다. 시작.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자,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데, 자,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목적,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친절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대답하시는 거예요. 난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너에게 아주 지극히 친절하게 대함으로, 내가 너에게 자비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이 너를 통하여서 여러 세대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야. 여러분, 이 말은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신 목적이 너무 선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얼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저를 좀 써주세요.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의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구체적인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능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거한 사람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곳이에요. 제 눈으로 판단하면 넌 가능성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다시 보면 그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대하신다면 너는 가능성이 있구나.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거룩해질 수 있어? 야, 나를 볼 때 내가 뭘 거룩해질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도 나를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가능성이요. 여러분, 이 가능성이 여러분 삶 안에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길 원하는 분들, 그들을 향한 기도의 가능성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유지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유일한 가능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시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